저희 찬양 421장 드리겠습니다. 찬양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 나누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0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 각종 물고기를 예를 들어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끝날에 마지막에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좋은 것 물고기, 여러분 나쁜 것 그 물고기는 나쁜 곳에 버려짐을 당하게 되고 좋은 물고기는 온전한 좋은 그릇에 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속에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더 이야기를 하게 되자면 그 의인들 중에서 악한 자들을 여러분 밖으로 끌어낼 것이다. 구별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의 그 눈은 지금도 그 선인과 악인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악한 왕, 못된 물고기처럼 못된 그릇에 그 담겨지고 버려짐을 당해야 되는 그에게 악인의 계열에 설 수밖에 없는 그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다시 재차 인치듯이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를 만나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끝날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 못된 것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물고기의 그 모습이 행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져야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에 그래서 우리 아합 왕에게 이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를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가 나아가서 이제 그 아람의 왕이 지금 앞에 적진에서 쳐들어왔으니 그들을 이제 왕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절에 1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악한 왕들에게 쓰여질 때 이게 전달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가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너의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에 아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반문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누가 나아가서 지금 이 전쟁을 하리이까? 지금 14절에 물어보니 그 각 지방이 훈련되어진 정예 부대가 있으니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진두 지휘는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이제 아합 왕이 진두 지휘 해야 될 것을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지금 자기의 모습이 오합지졸의 모습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이 왕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많은 쿠데타 왕조가 바뀌어지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가뭄이 있어서 기근이 찾아오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모든 군사력이 아마 바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두려움들이 여러분 그를 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계수를 해서 보니 7,0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7,0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000명이 우리 앞절에 어제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너 이외에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7,000명이 그 7,000명이 될 수는 없지만 이
7천 명의 이 의미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은 여러분 그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여러분 강한 나라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민족들 중에 가장 수요가 작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 백성을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7천 명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가운데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약한 자가 여러분 강국을 이루어 나아가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어 나아가듯 여러분들이 약한 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강한 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로 깨어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수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오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제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16절에 보게 되면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지금 그들이 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각 지방 고강들이 나가려고 하는 그때의 17절에 이미 그들을 탐지하고 있던 정탐꾼들이 여러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움직임을 왕에게 지금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여러분 지금 술에 취해 있는 이 베나닷,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정세가 너무나 약화되어진 그 땅을 바라보고 너는 내 밥이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마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원래 이 아람 나라가 어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여러분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 히람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했던 그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나라의 왕궁을 짓고 하는데 그 많은 이 재료들을 선납해 주었던 여러분 그 왕의 일들이 되게 귀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그들이 이 속국으로 있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으면 그 마음이 우리가 남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원한도 있을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편치 않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아람 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이 속국으로 있었다라는 그들 내리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의 왕들을 이미 그들의 역사들 가운데 여러분 전달받지 않았겠어요?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들 밖에 성 밖에 나아가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된 것처럼 동일하게 이 아합 왕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일을 하셔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네가 알지니라.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이 아람 왕들에게 똑같이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 때요 한쪽에 서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평에 그 하나님께서 양쪽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아람과 아합 이 왕 나중에는 불순종으로 끌고 나아가는 이 아합의 왕을 마음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이 교만과 우리는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이 그 말씀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그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이제 나아가서 이제 선제 공격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지금 요약하고 있어요. 20절에 보게 되면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여러분 21절에도 또 말과 방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지금 이 교만한 자들 앞에서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완전한 승으로 여러분 아합이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합이 여러분 악한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짐을 당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한 사람의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왜? 그 끝난 날에 여러분 이 악인의 그 대열에 설까봐, 염소의 자리에 들어갈까봐, 알곡과 가라지에서 그 가라지에 세워질까 하나님이 염려하며 그 마음을 향하여 이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다시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 영혼 구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과 그 속에 있는 그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재차 말씀하시고 또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그 바알과 아세라상에서의 그 대결 구도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가 보았다면 아마 이 또다시 찾아오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해결을 촉구하시면서 찾아오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게 되면 우리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지금 옆에 누군가가 이처럼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 아람 나라들처럼 우리가 그 잘못된 죄악의 길에서 여러분 벗어나기 위하여 때로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곁에 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6장의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게 돼서요. 그래서 악에는 재앙의 날에 쓰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몽둥이로 또는 그 회책의 챗조리로 여러분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 위하여서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완전한 승으로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데 우리 선지자가 다시 한 번 더 그 왕에게 찾아가서 힘을 기르고 해가 바뀌면 그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온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해줍니다. 이 하나님이 참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견하시고 보내주신 이 은혜를 받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 적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계략으로 인간들의 지혜와 그 꾀로서 지금 계략을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아람 왕이 이 신하들에게 와서 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게 되면 반드시 그들보다 우리가 강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여러분 그를 도와주는 32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왕이 여러분 너무 무능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제하고 이제 다른 정말 정예부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총독들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이제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왕은 이제 그렇게 되어짐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왕을 위하여서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해서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때에 자기네들이 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진 것은 그들이 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다신교가 숭상을 했었고 다신교를 숭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각 신들이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서 여러분의 국한이 되어져서 그 힘과 그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왜 산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지리적으로 산악지대 이
가나안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철병거를 가지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기기 위해서는 그 산악지대로 여러분 유인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들이 썼던 여러분 그 전쟁의 방법들이 산악지대를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지혜로 그 산악지대에서 많은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지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그들의 계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내일 여러분들 보게 되면 어디로 승리의 끝이 납니까? 아합에게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헛된 지혜와 노력들 하나님이 그 계획 앞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무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는 여러분 아합 왕 이스라엘 땅 가운데로 향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고 계시는 그 신실함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신실함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아합에게도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인치시고 말씀하시고 아합에게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불순종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게 책망할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아합에게 찾아온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정말 그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그 속사람들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예민함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합과 같은 여러분 이러한 불순종의 그 마음들 여러분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함으로 채워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칭함 받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인치듯이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합과도 같은 그 불순종의 마음들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그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에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니 하나님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차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뜨겁지도 아니한 그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악인의 자리가 아닌 의인의 자리에 세움받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대로를 걸어가는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그 평강과 위로함과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그 만지심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